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지으신 생명의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켜주시어 찬양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아니었는지, 보혈의 은총을 값없이 여기며 제멋대로 살아온 것이 아닌지 회개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새기며 하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어버이께 궁경하며 감사드리는 주님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머무르는 가정마다 구원과 생명이 가득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 연로한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과 젊은이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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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가정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가족들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강함과 온전함과 그리고 완전함이 늘 이어질 수 있는 생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이 넘쳐남을 통해 항상 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매여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그 매인 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강한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 이기고 주님 주신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통해서 더욱 주님 주시는 그 복과
강건한 은총 누릴 수 있는 믿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축복의 말들을 고백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웃들과 복된 삶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철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하여 품고 기도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땅,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말씀을 읽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에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두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기쁜 삶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지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해졌던,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전해졌던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의 성소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학문과 종교의 중심인 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자기 혼자 딱 가가지고 설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 사람들 그리고 이 종교인, 그들 중에 종교인들과 철학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도 바울이 탁월해요. 그리스어를 가지고,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그리스어를 가지고 철학가들과 종교인들과 대화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더 온전히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다듬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대화가 아무래도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요, 이 어떤 게 있냐면, 모르는 것, 자신들이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이 뉴 얼라이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거는 우리만 듣기 좀 아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아레오파고에 가서 연설을 해달 것을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아레오파고라는 곳이 그냥 이 아레오파고가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아레오파고라는 말이요,
그 아레네의 언덕이라고, 이 아레네는요 전쟁의 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곳인데, 이곳은 신들조차 나와서 재판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토론 장소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법적 재판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레오파고는요 지성과 법률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를 유지하는, 그리스를 유지하는 그 문화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 아레오파고였습니다. 여기에서 연설을 해달라.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좀 아닙니다. 그건 신앙심의 발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대에 가장 앞선 지성과 교양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걸 자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몰랐던 종교였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심에 이런 것이 있어요. 호메로스의 그런 작품들을 읽어보면 영웅들이 뚝뚝뚝 나오잖아요. 일리어드 같은 거, 오디세이 같은 거 막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유명한 영웅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킬레우스도 나오고 아가멤논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영웅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 왜 몰락하고 왜 이 비극을 맞이하냐면 신들의 질투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내가 모르는 신들이 나를 질투해서 다른 신을 잘 섬기는 내 자신을 질투해서 벌주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무서움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종교적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은 그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 때문에, 이런 사상 때문에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똑같죠. 그래서 그런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언너운 갓 붙여놓은 것이 바로 판테온이라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전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파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탁월한 강사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원래 그리스 사상과 유대 사상은 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논법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랑은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무조건 잘못됐다, 당신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대인의 논법이거든요. 어디서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논법이 좀 이와 비슷한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고, 또 그리스 하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수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웅변과 연설에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 자료들 찾아보면요, 얼마나 놀랍게 시간을 정확하게 딱 맞추어서 그 단어의 수를 딱 맞추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화려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탁월하게 전합니다. 거부감 없이 그리스인들이 듣기 편하도록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다실론이 이 그리스도인의 종교심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어떡합니까? 그리스인들에게 정말 그 그리스인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굉장히 상대를요 존중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이기 때문에 어떤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를 통해서요, 차이나 구별이 아니라 공통된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서, 이 서신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영지주의자들하고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평행선 달리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상대 이야기, 영지주의자들의 말과 그들의 문장과 그들의 체계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영지주의를 극복해내는 그런 탁월함을 보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 문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이 신이 많은 것은요,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각도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연설이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그리스인들이 경배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질투와 그 저주를 피하고 싶은 그리스인들의 종교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신은요, 우리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인간을 질투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약간 쪼잔함을 갖고 있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을 알고 싶어하는 그리스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의 신들, 인간에게 재물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이 신전을 지어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숲속의 무짐승은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에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은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부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하나님은 인간들의 섬김과 그 재물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5절의 사도 바울의 연설이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요, 사랑으로 섬겨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신은 신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세속적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어디 일정한 곳에만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은요, 왜 다른 문화나 다른 우상들은요, 왜 꼭 이렇게 신전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것을 갖다 세속주의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영역 밖으로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가치관과 삶을 신앙과 분리하는데 그렇게 해야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신도 하등한 인간과 함께 있는 걸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만 자신들의 욕구가 동할 때만 인간에게 오는 것이 그리스인들이 믿는 신이고 이방 종교가 믿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에 가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찾음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찾기만 하면 찾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두들기라고요, 찾으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꾸 이방신처럼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야만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내 삶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공급하고 도와주시고 계시다라고 오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신을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본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본질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어떤 신전에다가 제물을 드려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2000년을 이어온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이나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체험입니다.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그 체험과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오늘 우리 현대의 삶이 아테네보다 더 아테네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그래요. 신이 없어야 편안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신이 없어야 그 신의 영역, 선함의 경계가 붕괴되어집니다. 그것이 붕괴되어야 욕심과 탐욕이 증대화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의 욕망이 역설적으로 인간을 해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물 잘 흐르던 강 다 막아서 강물 썩게 만들고 그 속에 있던 물고기 다 죽게 만들면서도 절대 그 문 못 열게 하는, 아직도 판치고 있는 그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통한 신의 사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화의 중심에 서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삶의 의미입니다. 참된 인간의 행복은 무엇이냐면요, 이 삶의 그 의미를 성취하는 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욕심과 탐욕은 하나님을 돈, 권력, 안정된 삶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서 찾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행복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목표들, 잘못된 도구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주인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테네 한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삶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죽음과 무덤에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살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속 사회에는요, 이것이 불편합니다. 예수 복음은요, 아주 불필요합니다. 아테네와 현대 사회에서도 이것은 불필요합니다.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체는 불결한 건데, 육체는 하등한 건데, 육체는 천한 것인데 왜 부활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별이 돼야지. 아니, 왜 다시 살아나? 왜 이 몸뚱이, 왜 육신 이 천한 것을 왜 또 입어? 그냥 죽어서 영웅이 되거나 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적인 생각이죠. 이거 가치 없는 일이에요. 세속사회는요, 신적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의 세상은 고차원적이고 귀족적인 천상세계를 지향합니다. 우아하고 멋있어야 돼요. 고급 예술품이 쫙 있어야 돼요. 신의 세계는 우아하고 화려해야만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하고 땀 흘린 이 일상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것은 신의 태보고 추락입니다. 아니, 신이 돼야지 왜 신이 인간이 되냐는 것이죠. 우리 미얀마에서 불교 한가운데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한 종교고 조롱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역설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신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은 자기 혼자 멋진 옷 입고 좋은 곳에서 자기 혼자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은 갈릴리 예수라는 것입니다. 먼지투성이 땀냄새 가득한 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험한 길 함께 걷자는 그 하나님이 진짜 구세주, 우리의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 절대자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만나보면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들어보면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소소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분이 곧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빵을 떼고 포도주를 적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그 노동의 자리, 일의 자리 속에, 그 삶의 어려운 자리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의 공동체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그리스 사람들의 사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간간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이 돼야지 왜 부활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복음화되잖아요. 왜 복음화될까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상을 버리고 복음 사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요, 이방처럼 세속적인 마음이나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한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친밀하신 분입니다. 인간을 섬기고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장 29절에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속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요. 그 찾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자연과의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 사람 속에 못 보았던 고결함들, 그 사람의 숭고함들,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들을 보아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무지가 하나씩 하나씩 벗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테레사 수녀님은요, 고난받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그리고 본인이 만났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값싼 동정심 때문에 박의 정신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돕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태도 보세요. 그 사귐 때문에 그는 어떡합니까? 이 사귐을 가지고 그리스인들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 그리스의 문화를 통해 그리스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며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갈릴리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시고 똑같이 음식을 드시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릴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둘 수 있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일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자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실은 고난은요, 위험성이 있어요. 고난이 쉬운 거 아닙니다.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 폭발력은 있어요.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이것을 새롭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단한 삶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받고 흔들리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그 속에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를 해칠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어려운 삶 속에 남들처럼 쉬운 길 아니라, 편한 길 아니라, 그냥 막 가는 길 아니라 좁은 길 걸으면서 제대로 살고 온전히 살고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고됨,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때문에 위협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삶을 다시 보면 이 은혜,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함과 정의로 겪는 어려움 이면 속에 복이 있다라는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 가슴 속 깊이 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총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은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참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 더 볼까요? 복음서는요,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랑과 섬김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요. 어떻게 찾냐고요? 이웃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하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사랑은요, 쓰디쓴 어려움의 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인류 문화에서 가장 큰 전문가는 저는 셰익스피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고통이며 성실한 사랑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참 마음이 쓰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셰익스피어가요, 이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그 4대 희극과 그 4대 비극 다 읽어보면 다 사랑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인간이 망가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을 고통이라고 볼까요? 그건 이래요. 고대 그리스의 희곡들이나 작품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거는 운명적인 결함이에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의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마치 아킬레스가 온몸이 불사조지만 발목에 그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랑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성격적인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리오와 왕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기 아내를 의심했던 흑인 총독 같은 경우든지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신들도 힘들어합니다. 결함과 결핍이 인생의 올무였고, 그리고 인간은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존재라고 셰익스피어와 서양 문명은 사랑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새롭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결함과 결핍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아 주심을 통해서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랑은 더 이상 함정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우리는 혼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도우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예수의 삶을 알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우리 삶의 변화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능력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종교 경전이 아닌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2000년 역사의 힘은 변화에 대한 체험과 고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 변화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증인들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 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할 때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리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의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 잠언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실천하오니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해 이웃과 하나 되게 하셔서 거룩한 일치를 이루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은총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소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끼는 장차 고난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뛰는 장차 고난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경제적으로 또 우리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위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복음의 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